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깨끗한 이는 생각의 단순함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고 삶의 방식의 단순함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선 한 사람의 정직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각각의 그 영역에서 얼마만큼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느냐에 관련된 용어이기도 합니다. 단순한 추상적으로 시적인 표현이라고 이해할 일은 아닙니다. 깨끗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 혹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유익에 대해서 집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더듬어 참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마음을 창조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능력으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창조하여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적으로 그렇죠. 인간은 본래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인 것 맞습니다. 자기 욕망에 휩싸여 살아가는 존재인 것도 맞고요. 그리고 자신의 삶에 무엇이 이익이 되는지를 무의식적으로 계산하고 있는 것이 인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정직하게 바로 서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기란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단호하게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하려고 한다 손 치더라도 거기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영역에서는 우리는 불안과 경계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한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배운 것 이상을 뛰어넘어서 생각하기조차 어렵고, 그리고 그러한 새로운 영역에 들어섰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불안해하고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타인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하고 판단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믿으면서 살아왔는데 왜 저 사람은 이렇게 믿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지? 라고 의문을 가질 수는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은 잘못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정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뚜렷하게 인지하고 살아갑니다. 더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항상 영적인 민감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빨리 이해하고 그리고 수긍하며 수용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 안에서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마음의 그릇이 약한 사람이 있다고 하죠. 그 심령도 그릇이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선천적으로 그렇게 태어날 수도 있겠으나 대부분은 후천적으로 그런 그릇들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해서 약한 그릇으로 남게 되죠. 보통 보면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자녀들의 대다수가 부모의 삶이 문제가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자녀를 건강하게 키워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늘 불안한 삶을 보여준다든지 혹은 분노의 삶을 터뜨리는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혹은 분쟁의 삶을 보여준다든지 그렇게 어려서부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란 사람은 마음의 그릇, 심령의 그릇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그릇이 약하니 심령 또한 온전하게 강건함을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마음과 심령, 영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연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이 강한데 마음이 약할 리는 없습니다. 또 마음이 강한 거를 보면 저 사람은 영적으로도 강건하구나라는 것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유추해서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라면서 얼마나 평온하게 부모의 사랑 혹은 지인의 사랑, 친구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란 그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근데 참 재밌는 사실은요. 시우 나이 때 시우가 지금 몇 살이죠? 이제 5살이죠. 예. 재밌는 것은 시우가 나이 3살 때 이미 그릇은 기본적으로 형성이 된답니다. 마음의 그릇은 형성이 되는데 그 3년 동안 만약에 저 부부가 엄마 아빠 된 부부가 분노를 서로 표출한다던가 혹은 불안함을 표출한다던가 혹은 분쟁 맨날 싸우는 거죠. 아니 그랬다는 게 아니라 또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면 갑자기 당황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랬다면 이미 시우는 지금 보기에 어떠할지는 몰라도 시우의 마음의 그릇은 얇은 깨지기 쉬운 그릇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시우의 영적인 그릇도 연약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내 속에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온전하게 영적으로 항상 일정한 모습으로 강건하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또한 그러합니다. 마음이 그러하면 말과 행동이 뒤틀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과 행동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마음을 먼저 바꿔야 되고 이 마음을 바꿔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이 강건해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단단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게 심령이 연약한 자가 되고 마음이 깨지기 쉬운 자는 어떤 부정적인 상황을 겪게 되면 그 마음의 그릇이 깨져버려서 말과 행동이 뒤틀려지게 됩니다. 말과 행동이 뒤틀려지게 되면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죠.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면 하는 일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결국 헝클어진 삶, 아무리 좋아봐야 헝클어진 삶. 더 나쁘게 보면 엉망진창인 삶, 실패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현대는 외관으로 드러나는 최종적인 결과물만 가지고 거기에 집착해서 이러자 저러자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더 가장 근본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그것이 바뀌고 그것이 고쳐지지 않는 한 나머지 모든 것들 아무리 수고한다 할지라도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이거 내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잘못했는데 하나님 나를 쫓아내지 말아 주세요. 이런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고요. 이 표현은 뭐냐면 역설적이게도 하나님 내가 더 당신께 가고 싶습니다. 당신의 거룩한 영역에 내 발을 들이밀고 싶으니 당신의 그 거룩함의 영역에 나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역설적인 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함의 영역에 들어서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세속적인 영역에서
불의한 영에 휩싸여서 그 영들과 똑같은 삶의 모습과 그 영들이 추구하는 세속적인 가치, 욕망에 휩싸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기서 벗어나서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쩔 수 없이 세속적인 영역이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불의한 영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거룩해지는 것,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의 영역에 들어서기에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경건의 훈련을 감당하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통하여 행하는 모든 종류의 경건의 행위들은 지금의 삶을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행하는 모든 경건의 행위는 우리의 삶에 안정감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작은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다 한다고 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행하는 경건의 훈련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훈련을 가지고 우리가 씻어내고 닦아내는,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하게 만들어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총을 수용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기도회, 모든 예배, 모든 종류의 헌금, 모든 행사에 참여, 모든 종류의 봉사, 이것을 다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이냐면, 그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수용받을 수 있을 만큼 나의 영을 닦아내며, 또한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나의 그릇을 넓혀내느냐, 그 경건의 훈련들을 통해서 나는 지금 영적으로 어느 단계에 올라서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이지, 단지 경건의 행위,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그 일들만 잘 해낸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책들이 되게 많이, 한 15년, 20년 전서부터, 제가 한국 나왔을 때니까 15년,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분야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거의 자기 개발서 종류예요. 그리고 요즘도 SNS 보면은 그 동기부여를 하는 그런 숏폼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짧은 시간에 이렇게 나도 해야지, 막 이런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영상들이 막 올라옵니다. 동기부여를 잘 받으면 내가 뭔가 잘할 수 있다. 모든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누군가의 동기부여로부터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자기 자신의 의지만으로도 자신의 미래를 바꿀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성경은 수도 없이 오랜 시간, 수천 년 동안 동일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자기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해 왔습니다.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총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만이 가능하다라고 교회는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 책을 수십 권을 읽어본 것 같습니다. 거의 내용은 방향성은 다 비슷합니다. 도움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바뀌나요? 성령 체험을 해도 바뀔까 말까 한 게 사람입니다. 아주 강렬한 성령 체험을 한 사람도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
또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경우를 얼마나 우리가 많이 봤습니까? 단순히 인간의 감정이나 인간의 의지만으로 무엇인가 자신의 앞날을 바꿔내기란 요원한 일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 목표를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몰라도 되는데, 내가 교회 5년을 다니고 10년을 다니고 20년 다니고 50년을 다녀도 나는 성경도 잘 몰라요. 괜찮아요. 그거 성경적 지식이 없다고 문제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는 절대적으로 잊으면 안 됩니다. 이 한 가지만 확고하게 바뀌어져 있으면 그리스도인의 미래는 변합니다. 이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나의 현재,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나의 미래, 이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이게 축약되어서 오해되는 부분이 많기는 하지만 과히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최종적인 목표이고, 이 목표를 향해서 꾸준하게 충성스럽게, 그래서 성경은 충성스럽게 살아가라고, 충성스럽게 맡은 일을 잘 감당하라고,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복음 가운데 살아가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재산을 증식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안락한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후손들이 잘 되게 하는 것, 그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무런 문제 없이, 고통 없이, 불편함 없이 살아가는 것, 그런 것 아닙니다. 그거 불의한 영이라고 이름 붙여지는 사람들, 불신자들의 삶,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겁니다. 조금 더 좋은 차 타고, 좋은 차를 타야 내가 어디 가면 인정받을 거, 특히 한국인들이 그거 심하죠. 젊은 세대도 30, 40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차를 타야 타. 그래서 차부심, 이런 단어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그거 믿는 사람들의 가치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바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은 오로지 단 한 가지만 추구하고 살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거, 천국, 하나님 나라, 천국, 청단, 이거 다 같은 내용입니다. 표현만 달리할 뿐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기 때문에 규정되어지는 지금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데 지금 나의 이런 삶의 방식과 태도가 올바른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삶을 바라다 보는 겁니다. 다른 그 무엇을 잘 못한다 할지라도, 무엇을 많이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이 확고한 목표에 따른 삶을 규정하고 준비하지 않는다면 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틀린 말은 아닌데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한 2주 전에 있었습니다. 우리 진희순 권사님께서 팔순이죠? 그죠? 예, 팔순. 떡을 하신 게 생일을 맞아서 떡을 하셨던 거래요. 그냥 했다고 그러죠. 그런 줄 알았는데 예배를 마치고 밑에 내려가서 진희순 권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80 그래서 떡 했어요. 저도 모르게 와
이제 하나님 나라 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네요. 좋으시겠다. 그 말을 내뱉자마자 아차 싶었습니다, 속으로. 이게 저는 진심으로 하나님 나라 빨리 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뭐 어떤 방식이 되었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 이 땅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가겠지만, 또 어떤 삶의 모습이든지 감내하면서 살겠지만, 그래도 저에게 가장 큰 열망은 제가 배운 대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사는 것. 그러니 나이를 조금씩 먹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져 간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저는 그렇게 두렵지가 않고, 오히려 뭔가 이렇게 설레는 마음도 가끔 들기도 하거든요. 아직도 많이 남았겠지만, 뭐 모르는 거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딱 드리고 나는데 아차 싶더군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는 그 마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다면, 그게 사실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가졌던 생각입니다. 사자밥이 되면서도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검투사들에게 칼과 창으로, 도끼로 찍혀서 죽임당하는 그 순간에도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보기엔 저 미치광이 광신자들이지만 그렇게 순교한 그 초대교회 교인들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가장 큰 소망이었고 가장 큰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 죽음의 방식이 처참했을지라도 그것조차도 수용하고 살 수 있는 믿음을 가졌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서부터인가 우리는 이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경험해 보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안전하게 살까, 문제 없이 살까, 대접받으면서 살까, 어깨를 으쓱거리면서 살아볼까, 이런 데 함몰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디에 봐도 그렇게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처럼 그런 방식으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삶의 모습을 드러낼 줄 알고,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묵힌 매듭을 풀어내려고 노력하면서 살며, 믿음의 지체들에게 최대한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수준의 단계에서 최대한 선을 베풀고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 약자들을 도와주려고 애쓰면서 살아가는 것, 오히려 그런 것은 가르칩니다. 그게 뭡니까? 내놓는 거예요. 그거 기본적으로 쌓아두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내놓는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는 쌓아둬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고 그게 현명한 겁니다. 그리고 통장에 쌓이는 잔고를 보면서 기뻐하죠. 승진의 기회를 얻으면 기뻐하죠. 명예를 얻으면 기뻐하죠. 권력을 얻으면 기뻐하죠. 그런데 그거는 믿음 없는 사람, 성경이 제시하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내 시간을 내어놓을 줄 알고, 내 재능을 내어놓을 줄 알고, 내 돈을 내어놓을 줄 알고, 내 마음조차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갔는데, 그것이 바로 내 안의 구원의 기쁨이, 현재의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고 미래의 구원의 기쁨이 넘쳐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부끄러운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에 국회의원들 갑질 그런 내용 뉴스에 저도 어저께 잠깐 봤는데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근데 창피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 다 교회 집사, 권사, 장로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고, 죄송합니다, 저것들이 예수 믿는 것들인가? 화가 나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권력에 취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기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아주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구나.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국민의 종복이 되든지 말든지 저는 그런 데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 직분 받고 집 사고 건 사고 장로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을 복음이 가르치는 대로 대하지 않는지, 왜 그럽니까? 그 사람들 허울뿐인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고 직분 받은 사람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나를 움직여서 살아가게 하는지를 경험해 보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이 왜 없습니까? 막막한 순간이 왜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분노의 순간이 왜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일에 있어서도 사람에 있어서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한계로 인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한 감정의 경로를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다스릴 줄 안다는 거예요. 우리 김상호 장로님이 작년에 올해 얼마나 변하셨는지, 같이 밥 먹으러 가자고 그래가지고 국밥을 먹으러 갔어요. 국밥을 먹고 있는데 옆에 어르신, 이제 어르신도 아니지, 나도 그래도 60이 다 됐는데 옆에 형이 술에 쩔어가지고 오만 가지, 양명고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무슨 이렇게 양명고등학교 그런 얘기를 했나 그랬더니 막 끼어들어가지고 양명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제가 그냥 단호하게 식사하세요. 그리고 이제 밥을 먹는데 우리 김상원 사님, 우리가 저희 양명고 다닌 거 그거 얘기하고 있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 양반이 저렇게 유순하게 응대를 한다고? 저 회사에서처럼 저 깃발 들고 막 소리 지르고 구호 외쳐야 되는 그런 양반이 훌륭해지셨어요, 우리 김상호 장로님. 근데 저런 모습이 왜 나올까? 가장 그 밑바닥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내가 장로로 선택되어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지키는 자가 되는 그 사실에 충성스럽게 일하기 위해서 자신을 스스로 조심하게 되는 것인데,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이 아직은 넘쳐나기 때문에 언제 변할지 몰라요. 사람이니까 그러잖아요. 그것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말과 태도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참 이 표현을 좋아합니다. 저는 한 번도 수월하게 예수를 믿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심지어는 엊그저께도 그랬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개인 기도 받으실 분들은 앞쪽에 앉으세요. 그리고는 이제 속으로는 한 10명이나 앉아 있겠지. 그리고 봤더니 우르르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갑자기 마음에 죽었다. 이렇게 많이 받아. 힘든데. 그렇게 한번 기도 많이 하고 나면 그 다음 날은 아주 진이 빠져서 녹초가 돼서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내년부터는 이거 하지 말고 신년 예배 드려야지. 어떻게 하면 안 할까? 근데 시간 지나서 또 누가 그래도 해야죠. 그럼 그래 해야지 뭐. 지탱하는 겁니다. 스스로 능력이 뛰어나거나 재능이 많거나 뭐 그런 생각 가질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데, 그 은혜 안에 머무르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기쁨을 잃지 않으려고
지탱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고요. 그 잘못된 거 아니고 부족한 거 아닙니다. 그 노력이 얼마나 가상합니까? 그 삶의 태도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힘들다고 손 놔버리면 당장은 편할 수 있고, 그냥 넌 니대로 살아. 난 몰라. 그냥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그냥 내 뜻대로 이렇게 할 거야. 가장 쉽고 가장 편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붙잡고 놔주지 않으시며 멸망의 길로 가게 하지 않으시려고 지탱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 같은 놈도 쓰시겠다고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고, 끊임없이 알게 하시고, 끊임없이 회개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마음을 새로 먹게 하시고, 끊임없이 해야 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단단히 붙잡고 계시면서 지탱시켜 주시니 나도 그 덕에 지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삶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지탱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이 시편의 기자나 이걸 들으면, 이 기도를 들으면서 자꾸 내게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교우들에게 하는 얘기는 뭐냐면, 뭔가를 잘해야지, 아이들에게도 뭔가 잘해야지 그러지 않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는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며 해야 되는 일들을 하면 그것뿐입니다. 결과는 하나님 몫이며 평가와 판단도 하나님 몫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열매를 손에 쥘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동태가 여기서는 사실은 쓰인 겁니다. 내게, 이렇게 너무 약하게 했는데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자발적인 건 뭔가를 막 스프링처럼 튀어나가서 한다는 게 아니라, 혹은 내가 의지가 견정해서 뭔가를 해야지 결단하고 막 해내는 그런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총 가운데서, 주님께서 머무르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해나가는 것,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내가 자녀에게, 내가 믿음의 지체에게 허리춤이라도 붙잡고 손가락 하나라도 붙잡고 지탱시켜주고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셨듯이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잘 충성스럽게 내는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